하고 이 한 민족과 국가가 움직이는,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는 역사관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직선으로 보는 겁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역사는 일직선이다. 그냥 시작해서 끝까지 쭉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서로 중간에 역사들이 만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는 원형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와 민족이 생성되고 또 멸망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반복하면서 순환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관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역사의 진행을 보는 역사관은 나선형이라는 겁니다. 나선형은 알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 이게 빙빙 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빙빙 돌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역사의 유형을 보면 마치 나선형과 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과 일들이 7, 8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또 광야 인도를 거쳐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후계자가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저즈,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신앙적으로 암흑시대와 똑같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됩니다. 그러면은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잖아요. 특히 여러분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이 10계명에 2번이나, 그것도 1번, 2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웃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그 나라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에게 짓밟혀서 압제당하고 약탈당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구를 세우느냐? 바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외적의 압제와 신음 속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 사이클이 축복, 타락, 징계, 사사를 통한 구원,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7, 8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린 돌뿌리에 2번 걸리냐? 2번 걸립니다. 3번도 4번도 5번도 계속해서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한 12명 정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2가지의 암흑이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암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죠. 어떻게 복 주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나안족들이 섬기던 신을 비롯해서 그뿐 아닙니다. 이집트, 또 페니키아, 또 바벨론, 다른 나라의 우상들까지 한마디로 수입해갖고 다 섬기는 겁니다. 너무 수입을 좋아해. 수입을. 근데요, 이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참 비극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집집마다 우상은간지를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집이 야 우리 집은 말이지 특별히 개인 제사장을 고용해갖고 그 제사장으로 우리 집안의 우상을 제사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개인 집안의 제사장을 돈 주고 고용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 그 게르솜의 또 아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일만을 하도록 부름받은 레위 지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우상 숭배의 암흑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의 어둠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다 형식이야. 그냥 장식이야. 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여기고 행동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는 죽어도 옳다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아니거든. 그건 아니야. 자식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틀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뒷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이런 범죄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말세잖아.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정말 인간이 정말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정말 인간이 가장 부패한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가장 큰 부패고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보면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빠지고 다른 사도 한 사람을 마띠아를 충원하는 데 있어서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우리 시대에요 사람들이 각종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만 우상 섬기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손엔 오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쥐어졌습니다. 이게 내 손에서
떠나면은 불안합니다. 신기하죠? 이 스마트폰 안에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문명의 이로운 기계인데, 문명의 이로운 기계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이것이 안 들려져 있으면은 뭐 일이 안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이거 다 보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문자하고, 길을 가면서도 얘기하고, 길을 가면서도 이 스마트폰의 스크린을 보고.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애들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청년 어른들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강원도 횡성이라고 하는 그 시골 횡성 교회로 애들을 3박 4일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수련회를 가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한 영적 훈련이 뭐였냐면, 오늘 하루 말 안 하기, 그리고 저녁에만 1시간 말하기. 시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말 안 하기. 침묵의 훈련입니다. 못 참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그냥 더 쏙닥. 말을 평소에 잘 않는 애들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말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은요, 하라는 건 잘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들이었습니다. 기드온 얘기 나오죠. 기드온도 그중 한 사람인데,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기드온이 난 못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난 못해요. 우리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 지금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또 가장 한마디로 미천한 집안입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하나님은 불렀지만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고 양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털만 바깥에 내놓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사면만 다 이슬이 젖게 해주십시오. 뭐 이슬이 내리다가 지들이 양털 피해 하고 사방으로 피하나? 이슬이 다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촉촉한 겁니다.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엔 양털만 이슬이 가득 차고요, 주변만 다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양털만 이슬이 그냥 물을 짜낼 정도로 축축하고 주변은 완전히 드라이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우리 알던 대로 다윗은 왕이지만 그 들에서 양치던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자, 사사들을 비롯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참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인 거, 정말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면면히 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심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흔들리고 원망하고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사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 가문이나 신분이나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한미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도 도전 아닙니까? 우리도 뭐 큰 대단한 재주나 능력이나 누구 앞에서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파워도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고 구원할 모든 대상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사사로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힘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 역사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를 오늘 사사로 불렀다. 우리가 힘에 붙이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제가 칼럼에도 그와 유사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힘에 붙이는 일을 맞닥뜨리면 그냥 놔버립니다. 괜히 뭐 하다가 뭐 틀어지고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인생 뭐 이리저리 힘들어지는 것보다 미리 일찌감치 손 놓는 게 낫거든. 차라리 그게 더 나아. 근데 여러분, 힘에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놔버린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냐 이 말이죠. 힘이라고 하는 것이 쓰면 쓸수록 더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무거웠는데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5kg도 낑낑거렸는데 나중엔 7kg, 10kg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기고, 전에는 등짝에 뭘 짊어주면 그것 무거우면 못 일어나거든. 근데 힘이 생겨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할 만한 힘이 있을 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됐든지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믿음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지금 애들 데리고 있기도 힘든데 여기 와서 부모 떠나서 홈스테이 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고 하는 것도, 이것도 힘든데 뭐 내가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거나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인정해요. 근데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할 만해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사실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고 복 받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와 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압제, 시련, 고통, 그로 인한 신음과 통곡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의 막강한 세력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 삶의 뿌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뻗어내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사막의 건조한 곳에서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까? 이슬 먹고 자란다고 그래요. 이슬 갖고는 부족하지요. 근데 어떤 식물을 보니까 그 보잘것없이 생긴 식물인데 뿌리가 600km까지 600km면은 여기서 오클랜드 가는데 200km입니다. 오클랜드 가는 거리로만 놓고 보면 3배 거리예요. 뿌리가 그만큼 뻗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뿌리를 계속해서 생각과 의식과 삶을 살아가는 자세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거죠. 그건 예배입니다. 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예배를 1순위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기초이고 영적 내공을 쌓는 가장 탄탄하고 빠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범죄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그냥 돌아간다는 뉴스를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영적인 흐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정신의 그 밑바닥 기저에는 인간주의, 세상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또 자기중심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나 믿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적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도덕적 모랄해져도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술과 마약이 창궐하고 그로 인한 수많은 범죄들이 세상에 넘쳐난다. 그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크고 더 큰 문제입니다. 사사시대의 암흑기와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암흑기의 사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섰습니다. 데모를 하고 사회개혁운동을 하고 그래서 좀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세상이 안 바꿔지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비웃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도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금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 천일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제된 나트륨 소금까지 소금이 흔해 빠졌죠. 옛날에는 소금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이 소금을 어디서 많이 구했냐면은 암염, 다시 말하면 산에 있는 잘 부서지는 돌이 있어요. 그 돌 속에 소금기가 있는 겁니다. 소금기가 세상이 바닷물로 뒤덮였었다는 증거지요. 그러면 그 암염에서 순수 소금기만 추출해내고 나머지는 바깥에 버렸습니다. 버리면 옛날에 우리가 겨울에 연탄 떼고서 연탄재 바깥에다 버려서 발로 깨서 미끄러지지 않게 겨울에 했던 것처럼 이 바깥에 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다 밟습니다.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이 밟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밟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부패하고 썩는 걸 전부 방지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있는 자리만큼은, 내 영향력이 행사되는 자리만큼은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금이어야죠. 내가 빛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다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의 능력이 있나? 아니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저 사람이 빛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빛은 비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어느 밤중에 보니까 산속 어떤 집에 불이 켜 있는 거 보고 그 집을 찾아서 길을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빛을 밑바닥으로 숨기지 말고 높이 들어서 집안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빛은 곧 착한 행실이죠. 사람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착한 행실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말 못하나요? 나 믿음 있냐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믿음이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해. 그러면 나는 별 쓸모가 없나? 아니죠.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상황,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일어날 때입니다. 믿음으로. 제가 특세할 때 제 차를 저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이 오면 차 대기 좀 쉽게 하라고. 근데 아무리 안쪽에 놔도 이 자리 주차장이 이쪽에 앞쪽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 년째 지금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실 때는 훈련 받아야죠. 목사도 훈련 받아야 되고 교회도 훈련 받아야 되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인지 개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고집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유야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목사와 몇 사람만 딱 버티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정도입니다. 이게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는 젖은 장작이건 뭐건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불이 약할 때는 이 젖은 장작들은 안 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시 먹으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의 기도할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세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 좋지만 그 못하면은 기도할 수 있을 때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건 목사를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것만 성실히 차곡차곡 해나가도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 캄캄하고 다 어둡고 다 냄새나고 부패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사들에게 맡기셨던 일을 또다시 맡기실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자신도 구원하고 가정도 구원하고 교회도 구원할 수 있게까지 되는 사사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 삶에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어두운 시대에 사사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얘기를 하면 언제나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든 어둠의 세력의 압제와 신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사사의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에 부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믿음이면 강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내는 믿음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변해도 다 떠나도 믿음으로 주를 온전히 섬기는 신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도 사사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이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